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북극문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원은 알래스카 최북단에 위치한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촬영된 생물들의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장면들은 저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땅다람쥐라고 하는 작은 동물이 굴을 파고 동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6개월 이상을 자는데 그때 다람쥐의 심장은 완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사실 엄격히 말해서 그 땅 다람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면이 끝나자 죽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땅 다람쥐는 돌연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으로 덮인 바깥으로 달려나갔죠. 그렇게 다람쥐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 다람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고도의 카메라가 나와서 그런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찾지 않을 곳에서 그런 생명의 신비가 진행되는 것을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동면에서 깨어나 신나게 밖으로 나온 땅 다람쥐가 짝꿍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는 장면에서였습니다. 그 땅 다람쥐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암컷 다람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힘센 땅 다람쥐가 그를 막아섰죠. 순간 그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힘이 약한 땅 다람쥐는 피를 흘리며 푹 쓰러졌죠. 그리고 곧 더 힘이 센 땅 다람쥐는 암컷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번식을 하게 되지요.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아나 활동하는 그 장면은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죽기 살기로 힘을 겨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다람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경쟁과 잔인함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람이란 존재들도 본질적인 면에서 그 땅 다람쥐들의 삶에 비하며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죠. 늘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아둥바둥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늘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누군가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맞게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 말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남매들을 무척 아끼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는 죽기 전에 깊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독해졌을 때 그의 여자 동생들이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내죠. 나사로의 집에서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대략 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오셨다면 다음날 늦은 시각이면 나사로에게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소식을 들으시고는 바로 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당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중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러 보낸 그날 그만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시신은 4일이 지나면 보통의 경우 많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여기 더 일찍 오셨으면,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거면 그 여자들이 원했던 시간에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오지를 않으셨던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던 걸까요? 분명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조명하셔서 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시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나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난 시신의 경우 당시에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만약 시신이 나흘이 아니라 3일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어디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3일 기간 동안에는 막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만일 4일이 되면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거 정말 죽은 거다 이제. 그 어떤 생존의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4일째 시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안 오시고 나사로의 시신이 4일째 되던 날 오신 이유는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시간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셔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죽어서 4일째 돼요. 당시 인간은 누구도 이거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솔직히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막 가슴에 와 닿으세요? 어쩌면 그랬을까? 막 그렇게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되면서 막 그래요?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듣기에 신기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러나 이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이 맹숭맹숭하더라도 이 신비하고 신기한 기적에 대해서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러한 신비가 나 인생, 내 삶에도 곧 찾아올 것임을 정말 확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제한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앞으로 보람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나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4일이나 되어 썩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대라는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았던 사건이 나의 삶에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가지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세요? 우선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많은 면에서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유는 생각해 봐야 딱히 뭐 할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죽으면 다 끝이지 뭐 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죽음은 그 죽는 사람을 단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랑, 기쁨, 기대, 즐거움, 정, 이 모든 것을 싹 삼켜버립니다. 뭐가? 죽음이. 그리고 그 표식으로 슬픔을 쏟아 부어놓죠. 나도 저렇게 될 텐데 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도 뿌립니다. 죽은 나사로 본인이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죽은 오빠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여자 동생들도 그랬고요. 한마디로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죽음에 대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강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죽음을 무기로 인간을 괴롭혀도 예수님께서 그 일에 나서시면 사탄도 죽음도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죽음의 생명이 돋아나게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이름 모를 동토의 땅 한 곳에서 심장이 멈춰 죽은 상태에 있던 땅 다람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분의 그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순간도 아낌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사로는 결단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도대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을 매 순간 분초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비록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부활케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걸 아셔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을 죽음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통해 하십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탄을 아주 싫어하셔요. 그러시기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오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편 이런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은 어떤 우리들 안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39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39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오빠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으로 갔죠. 그 무덤은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처럼 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치우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 있는 그 무덤 안에 나사로를 나오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뭐하러 마르다나 다른 사람 시켜서 그 돌문을 치우라고 그래요. 그냥 돌문 같은 거 치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돌문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가 실제로 걸어 나왔어요. 죽었으니까 염을 했을 거고 그가 입고 있는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칭칭 감겨져 있으니 미이라처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다 없어져라 하도 없어졌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한테 야, 쟤 얼마나 불편하겠어. 저거 다 베껴서 자유롭게 놔주라 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실제로 내 삶에서 크고 작게 매일 이루어 가려면 평소에 이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건데요? 그것도 우리는 본문에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했거든. 너 내 말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가 마르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랬다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제나 교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서로 교통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것을 마르다에게 실제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러고 싶으세요? 그래야 된다고 느껴지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예수님과 매 순간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해야 사명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미안하지만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 I don't know. 이 대강절의 시절에 지금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계기로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이 그날 거기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걸 직접 봤던 사람 가운데 몇몇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기적이라는 것이
꼭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기도받고 성도들 기도받고 암이 나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토록 완고합니다. 이토록 강팍합니다. 이런 중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 또한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셔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잖아.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딱 한 가지만 안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변함없이 똑같이 내가 그분한테 뭘 해야만 아니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져야 될 가장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잖아요. 네, 문제 많죠.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여러분에서 잘 꺼지지 않고 타오르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 우리가 모두 되는 대강절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인 무덤 안에서 생명의 자리인 무덤 밖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휘황찬란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버웰름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 나를 변함없이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